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하나님 나 야의 말을 충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치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또 12장 8절에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해 아래서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와 그리고 지혜 수고가 마치 안개, 히브리어로 헤멜처럼 덧없이 사라진다는 허무함을 최상급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헛되고 헛되었다라는 것이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십니다. 안개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선물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의 삶은 정말 귀한 하루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사실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그 미래의 어떤 걱정과 고민을 염려를 막 끌어당겨요. 그리고 그렇게 앞에 그 장래일을 모르면서도 우리가 이제 걱정과 근심 가운데 눌려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열심히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에 우리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노라. 욥기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셨다가 싸매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기까지도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그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9절 15절에는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무 열매 중에서 선악을 아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뱀의 유혹 가운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되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리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생명이 창세기 6장 30절에는 야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120년 정도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90편 10절에는 그들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10부분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라는 거예요. 70이요 80. 실제로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나이가 70이요 80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욕심이 밑에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저주를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첫 조상의 후예들 우리가 그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 또한 그렇게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우리 연수는 110살. 120살까지 사는 것은 굉장히 오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또 살지도 못해요, 인간들이라는 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연수가 정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낱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다 맡기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처음에는 이제 뱀이 하와를 꼬시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줘요. 그리고 그거는 쪽으로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아담이 내 아내가 나를 권해서 내가 그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와는 뱀에게 내가 유혹을 받아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아담은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땅의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땀을 흘려야지만 땅에 있는 식물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는 그 수고를 그 노동의 그 대가를 남자에게는 주셨고 또 여자에게는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들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절에는 또 여자에게 있을 때 내가 내게 임신하고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에 대한 보상으로다가 우리에게 또 질병을 선물해줘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는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제 38년 된 병자에게 한 얘기인데 그가 이렇게 성전 미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는데 그를 치료하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면서 다시 고쳐주시는 장면에서 질병과 병과는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병이 또 죄와 상관이 있느냐? 또 그렇지만 않더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은 죄에 대한 대가로서 질병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부분적으로는 참지만 부분적으로는 절대하기 어려운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정제적인 어떤 바리새인의 사고로서 질병에 대해서 해석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와 멀어져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한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죄와 멀어지게끔 우리를 다스리시다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게끔.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너희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렸습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탐심이 많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사실 아닌 척하지만 돈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자기를 많은 근심으로 찔렀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죄가 심히 제되게끔, 그래서 죄 아래서 우리를 죽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보기에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죄로서 드러나다 보니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 죄가 죄됨을 알게끔 해주신다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3절에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가 사망하게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 이와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나아갈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실 주가 그 시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이름을 기다리오리까. 세라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때 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성경은 구약은 결국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담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피해 제사를 자신의 친히 육체로서 감당해 버리신 거예요. 신명기서 12장 23절에는 피는 곧 생명인즉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대속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 피가 생명인데 육체의 생명에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대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인 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운명하세요. 아멘.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이건 십자가에서 완성 선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사단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끄트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사실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그 본가지에 접붙인 자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자 우리를 구원하신 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니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그 사망에서부터 그 사망의 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시다라면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아주 가장 최상의 어떤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때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할 때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의 긍휼하심 따라 돕는 보좌 하나님의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했는데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과 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4장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으로 팔렸을 때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 우리가 과거에는 귀신의 집으로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 도구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도래되는 메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세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수술 도구입니다. 메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잠언서 3장 24절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 뼈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뼈는 사실 우리의 건강의 척도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때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튼튼하게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셨다가 싸매시며 고치신 하나님을 상하게 하셨다가 고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한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위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적혀 있어요.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게 감사할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지니라.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들은 거예요. 말년에. 그래서 그가 걸렸을 때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야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사야서 38장 3절이에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느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히스기야 같이 어떤 중환병에 걸렸을 때 정말 뭐 까닭 없이 오는 어떤 그 고난 그 병으로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라면 생사의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지니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시편 34장 18절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마음의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장 19절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으며 내 힘과 내 방식으로 살아가렸던 저의 과거의 자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를 씻겨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그 생명의 15년을 더하였습니다. 그런 또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전례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가던 해의 그림자를 10도로 물러가게 하시니라. 이사야서 38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해의 10도는 약 40분간의 시간 역행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또한 생명까지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확실한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지낼 때에 두려워하며 지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그네로 지낼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은 안개 같은 곳이에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이낀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내야 돼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리면으로 지낼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주신 자유, 그 주님 주신 자유로라는 제목으로 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38년 된 병자, 다시는 중한 죄를 짓지 말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베데스다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하나님. 그 베데스다가의 38년 된 병자가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겸손한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라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이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 세상의 종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이 있다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식케 해서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쓰는 거예요. 특히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이런 변화되는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 22장 30절 32절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부터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시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는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생각들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 아직 성숙되지 못한 그 믿음의 소자들을 볼 때 절대 심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 또한 죄인들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한 얘기예요. 그의 형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약에 제 사함을 많이 받았다면
많이 용서해 줘야 돼요. 누가복음 4장 7장 47절에 여인의 많은 죄들이 사함받았으니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게 사함받는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많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내가 많이 사랑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사함 받았다. 그렇다면 많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에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을 받을지니 그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서로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이 흥하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 어떻게 도와주냐 말이에요. 어떻게 대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들을 사람 대하듯이 하지 않고 죽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우리 직장 내로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상전이란 말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을 그들의 형제라고 하여 업신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라는 거예요. 이를 유익을 받는 자들을 믿는 자의 사람을 받는 자님이라. 디모데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믿음의 지체인데 믿음이 좀 떨어져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상전들, 그들에게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맡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만 찾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유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이 좀 떨어진 자들이 보이더라도 그들을 세워준 자로서 우리가 사용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자유종으로서 나갈 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어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능히 너희를 넘어지게 않게 하시며 그 영광에서 흠없게 서게 하실 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워주신 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과는 그렇게 지내며 그들을 흥하게끔 해주며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 몸을 복종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끔. 디모데서 5장 22절에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라.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정결케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왜 깨끗해야 되냐면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라고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8장 27절. 자문서 4장 24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런 이에서 남이라 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오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성전인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유혹은 제가 될 수 없지만 머물게 하고 품는 것은 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품어버리면 그게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생각은 그거는 내가 얼른 그것을 돌이키면 돼요. 그러나 마음에 품어버리면 그것 자체가 행동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그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전능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인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연약함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단 말이에요. 십계명만 봐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에 부딪히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내 발을 떠나라. 그때 여호수아의 그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오느냐? 형통함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형통함. 우리 세상 가운데서 막 형통하고 싶잖아요. 그 형통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를 때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그 복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찾아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굉장히 의미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과 상관이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서 4장 8절의 말씀에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서 6장 6절에서 11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는 거예요. 우리 자족하는 마음 지닙시다. 또 경건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렇게 주님 주신 자유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서 우리는 초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두 번째, 영을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이게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간중간 찾아오는 어떤 여러 가지 두려운 생각들, 이게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사람을 생각하면 잘 두려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 나무에 붙들고 있는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악의 영들. 보이지는 않지만 악의 영들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람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리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감사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마귀에게 붙들려서 사용되는 자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진짜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어디서 왔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11장 14절 15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지만 사단의 일꾼인 것처럼 그들은 사단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에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케 하고 황무하게 되는 그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다 사단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온 땅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15절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는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영들을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미혹의 영을 주의할 줄 알아야 돼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영, 유혹의 영, 음란의 영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혹에 이기지 못할 거면 피하라는 거, 피하라는 거. 이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우상 숭배를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6절의 말씀은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을 피하라. 여인은 죽음보다 쓰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에게 피하려니와 지혜는 그 여인에게 붙잡히려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여러 가지 영과의 싸움에서는 그 생각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 분별 가운데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지. 내 안에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100% 사단이 가까이 있다는 것. 예수님 이름으로 꾸짖어 내어 쫓으라 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꾸짖어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데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와 상키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 라고 꾸짖어 내어 쫓아버려야 돼요. 그럴 때 신명기서 28장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며 하면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사실 영적으로는 보면 그들이 도망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어야 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8절은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옳다고 인정하실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진짜 옳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인정 욕구가 있어요. 높아지는 성질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베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22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3절에는 내 우편에 앉는 것은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고자 한다라고 옳다 인정을 받는 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으셔야 돼요. 예, 고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애매한 고난, 세상에서 받는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은 이거는 의미 없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애매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애매한 고난, 그래서 참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에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제가 어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겪는 고난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만만치 않아요. 각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들이 뭐 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또한 그래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장차 다가올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광채로서 저에게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또 그것이 이루가 되는지.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60절에서 보면 내가 먹지 아니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피와 살을 먹으라는 거에 의미를 이해를 못한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시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으십시오 라고 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이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나는 육의 것들을 구하러 교회 왔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니 내가 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도 받으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난도 받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겠지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무리로서 결국엔 예수님을 떠나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그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줄 아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해요. 순수해요. 내 계산이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섬기는 종이 큰 자인데 그것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0절에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더라는 것이다. 인정한다라는 것이 인정한다. 자,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우리가 불안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나 야훼가 말하더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내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여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뇌마로 간직하십시오.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에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장막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부터 하나님의 비침이 임할 때 우리 몸이 나는 걸 깨달아 알게끔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9절에는 그 몸이 나은 줄을 스스로 알았더라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죽어가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찬송할지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며 서로의 죄를 고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와 간구는 역사함이 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계시록 2장 7절에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죽어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품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주일간의 삶을 또 되돌아보게끔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끔 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아버지 수술 도구로서 아버지 자려고 하는 중한 병의 그 근원들을 다 뽑아내시고 제거해 버릴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치료의 강사를 바라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혈류병 여인이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들을 알게끔 하시고 또 그 몸이 친히 이렇게 또 나은 것을 몸이 깨달아 알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와 같이 아버지 제 주변에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형제들 아버지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김태현 형제를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셔서 병 낫게끔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병이 치료될 때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냥 아버지 믿음의 형제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나이다. 아멘.